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이미지, 영어로는 이미지고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는 형상하고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 모양대로라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데무트라는 단어고 영어의 뜻은 likeness 이렇게 닮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제 27절의 번역이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해놓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됩니다. 바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 한 구절에 바라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 창세기 1장 21절에도 이제 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도 이제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 1장 21절에 사용됐고 지금 1장 27절에 와서 바라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한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을 창조한 일이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created 세 번 사용하고 있죠. 저기는 이제 JPS라는 버전은 그 유대인들 JPS 제루살렘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번역이 구약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권위 있는 그런 번역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God and God created 그렇게 돼 있고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im 이제 이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 일부 환경론자들이나 혹은 뭐 환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과 인간이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이제 그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 벌레나 다른 짐승들이나 혹은 사람이나 다 어떤 동등한 자격이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것을 말한다, 뭐 이제 하나님의 도덕성을 이야기한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도 있고, 조금 이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상이다.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섬김이죠. 섬김의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스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어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권력자를 생각하면 항상 억압하고 지금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도 언제나 섬김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섬김의 방식으로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가? 왜냐하면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탄이 어지럽힌 이 하나님 그 땅의 질서, 그 질서를 이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함께 아직까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상태로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1850년대까지만 해도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867년에 그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거의 모든 지역이 너무나 황폐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다시 개간할 때 그 땅을 지금 가보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황야를 개간을 하고 있는데, 황야를 개간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피조물들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스림, 이러한 다스림, 섬김을 통한 다스림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창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고 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예레미야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회의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 디아코니아, 그 교제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제의 형상,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디아코니아가 사람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디아코니아가 있고 또 성도들 간의 디아코니아가 있죠. 이러한 교제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는 그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러한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할 만한 그런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의 권세에 관한 측면입니다. 말씀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 위임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자연을 개간하기도 하고 다 가꾸고 다스리고 이러는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저는 이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배경에 있는 영적인 차원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먼저이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먼저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차원, 그 영적인 차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룰 것이냐?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 선포하는 말, 이런 것이 이 피조물의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영적인 차원을 배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물론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인 권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보내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무슨 홍수도 일으키고 태풍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다 우리가 수고한 걸 다 망쳐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린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권세는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의 권세를 빼놓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권세 중에 하나는 다른 피조물들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좀 인색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거나 다른 피조물을 축복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지만 자기를 축복하는 건 그렇다고 자기를 많이 축복하냐 하면 별로 그것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축복하는 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마음도 다 녹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권세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원수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권세인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축복하면 그 피조물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도 실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그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초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사랑하고 축복한다 막 이런 말 잘하면 잘 커요. 나무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영적인 차원을 다름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창세기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각해 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놀랍게 드러내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를 닮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가진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는가? 어떤 형상을 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상을 봅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요한에서 4장 6,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진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형상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것 같이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장 인간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닮는 것이 당연하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사탄을 닮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을 가르실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사탄을 닮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섬김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섬김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섬김으로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면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는 방법으로 일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섬김의 방법으로 일한다고 하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벌써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이제 사랑의 형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인용한 빌보서 말씀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이제 그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질서.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고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세상 안에서 표현되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내면의 질서.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이 순종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이제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이제 그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기도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랑과 순종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에 대한 그 신뢰에서 그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셨죠. 그래서 신적인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특별히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두 가지를 특별하게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방법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잠시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하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듯한 수고를 할 텐데 그 수고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인데,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형상을 어떻게 이룰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적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죄를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성령의 쪽을 택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제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것,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간혹씩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매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을 만큼은 또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서 점점 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르는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희들을 일일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도우셔서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형상이 온전히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자주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거니와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